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나의 몸이 깨끗함을 받고자,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수해 주시고 주님 치유와 용서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주님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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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거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기쁨과 행복과 치유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주일마다 우리 점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여전대 회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수요 전도 있는 것도 기억하셔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내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팬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세요.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 우리 로뎀교회를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잘못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국가의 지도자들을 새로 세워주셨으니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다툼이 아닌 화합으로 나라를 위한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뎀 교회도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들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시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 로뎀 중창단 나오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중창단의 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김수경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어디에 가시든지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를 항상 보신대요. 항상 제가 올려드려서 보시고 계시는데 그 중창단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한번 해달라고 자기 은혜가 엄청 된다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비행기 값만 주옵소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중창단 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아주 좋지 못할 때,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로 인해서 가속화된 식량 전쟁과 고유가 시대와 물가 상승. 물가는 올라가는데 가정의 수입은 늘지 않는 것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것이 없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미래는 예측 가능했고 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빠른 변화로 인해서 더욱 불안은 가중되고 총체적 난국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더 늘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아도, 우리 가정을 보아도 총체적인 난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언제나 매일같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의 우리의 삶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살아 무엇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뭔가 조금 좋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어두운 먹구름, 아니 폭풍우가 몰아쳐서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뜨려뜨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 내 자신의 삶을 너무너무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몇 번 들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총체적인 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버렸습니다. 큰 무리가 그 달랑 9명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사실 여기서 거듭되는 단어는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변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변론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아니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9명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윽박지르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라고 딱히 답할 말도 없습니다.
머리에는 삐직삐직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뭘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 앞에서 누워있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그 제자들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며 바라보고 있는 그의 아버지, 그것도 못하냐고, 왜 너희들은 할 수 없냐고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군중들. 그때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출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제 9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도무지 귀신은 나갈 수가 안 보입니다. 도저히 나가질 않습니다. 전혀 차도도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분들과 서기관,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아니 그곳에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경꾼에서 이제 공격자로 바뀌었습니다. 9 제자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왜, 언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총체적인 난국, 왜, 언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겪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겪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총체적인 난국을 겪을 수 없었냐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잠시 출타하셨어요. 본문 말씀 이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그래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은 총체적인 난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십니까? 왜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냐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망이 없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총명함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명철함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찌 해결하시겠습니까? 소망의 문제를 어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어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판단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자신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면 나 자신은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창한 말을 하고 유창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지만 주님도 우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언제나 거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만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돈이 정말 중요했다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 말씀이 변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돈을 퍼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권력이 필요했으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권력을 주리라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중요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사람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맞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돈이, 사람이, 권력이, 나의 능력이 이 총체적인 난국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한 분 그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약속을 속히 이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히 주님께서 이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를 늘 인도하시고 늘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난국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 계셨잖아요.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9명 전전긍긍을 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 주심을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지금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난 소망이 없어, 난 뭘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내 눈에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혼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찾아도 없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힌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아니 내 손, 아무것도 없는 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느냐? 여러분, 왜 제자들은 기적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질문에 항상 휩싸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의 전도자를 이미 파송하실 때 이들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겼던 경험도 있고 치유했던 경험도 있고 예수님처럼 믿을 수 없는 일들도 경험했던 이 경험이 풍부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을까요? 만일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었다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고 다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못 고치고 나니까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거든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꼭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작용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둘을 반드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아버지를 포함해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 탓이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고자질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대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도무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당신처럼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자,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결국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 탓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의뢰하는 자, 어찌 보면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없어서 도무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만일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이 9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으면 이 9 제자야! 너희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겠죠?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음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9명의 제자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군중,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9명의 제자인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면 내가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믿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능력과 이적 행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느냐고요. 혹시나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믿음이 없음을 내가 꾸짖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냐고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셨습니까?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 전적인 믿음, 정말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어둠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총체적인 난국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이 내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간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제발 좀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내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와 이 절규가 내 자신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즉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못 일으켰다면 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꼬집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창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들어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못 일으켰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도가 없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 이것은 군중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군중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기도가 없어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9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면서요. 왜 주신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군중들 때문이라면 29절 말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너희 탓 아니야. 9 제자들 너희 탓이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고 아까 그 아이의 아버지와 수많은 군중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은 반드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해요. 그 중에 군중들이 믿음이 없음과 먼저 믿는 자, 제자들의 기도가 없었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에서 전전긍긍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 자로서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만사이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차라리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가슴에 안고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했더라면, 제자들이 차라리 귀신 들려 누워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여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을 끌어안고 먼저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든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내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질로 바뀌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많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뒤돌아서서는 되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기도일까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맺혀있는 아픔과 응어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입니다. 내 육신의 질병과 내 영혼의 질병과 내 믿음의 질병,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며 만사이며 능력이며 우리는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까? 눈물 속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가슴을 치는 이 간절함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삶의 위경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운명이다라고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죄인이지, 연약한 사람이지 하면서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매일처럼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서 총체적인 난국에 잡혀 먹히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과 기도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을 찾아내시면서 기도 그리고 믿음 회복시켜 당당히 우리는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버린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주님, 아니 내 인생의 길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하지만 여전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이 세상 최고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달라고, 내 인생에 동행해달라고, 내 아무런 없는 이 빈손을 잡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잊어버렸던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다시 한번 허물어졌던 나의 믿음 세워 나가십시다. 그리고 말로만 했던 이 기도, 이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르짖음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 총체적인 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를 인함이며 우리의 욕심을 인함이며 우리의 정욕을 인함임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주님께서 다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어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해 주옵시고, 입술로만 외쳤던 기도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슬픔과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사망의 숲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1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기쁨 충만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삶의 자리에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를 저를 불러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윤택해지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늘 즐거운 삶,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꾸려나가고 있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갑절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임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 건축헌금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솔로몬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모아 1000번째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고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로뎀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강한 편팔로 붙들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영혼의 상처, 믿음의 상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세워가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업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시고 계획하는 바 모든 일들이 선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육신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 주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아들, 딸, 손주, 손녀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의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내일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 손주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우리 성도의 모든 영성이 하나님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만사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찾으며 믿음을 회복하며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